오늘은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묵독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십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중에 주의 영이 함께 하시어 위로와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 104장을 다 같이 부르십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라 이스라엘, 오도시리오 임마누엘. 오도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라 이스라엘, 오도시리오 임마누엘. 오도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라 이스라엘, 오도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교동문 116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무력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목을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멸망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은총 입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께서 영으로 이 예배에 임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지었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시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다시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 이 교회를 주님의 능하신 손에 맡깁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셨으니 이 교회를 주의 능력으로 세우시고 커지게 하시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옵소서. 밭이 희어져 추수때가 되어졌으나 일꾼이 적습니다. 경에 이르기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하셨으니 구하오니 우리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이 교회는 어두워가는 세상에서 빛이 되게 하시고 타락해가는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능력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복음이 왜곡되지 않게 하시고 진리가 변질되지 않게 하옵소서. 악이 승합니다. 의가 최후 승리함을 믿으니 마지막까지 의의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요란합니다. 전쟁이 그치지 않고 다툼과 분쟁이 우리의 예배와 삶을 위협합니다. 역병은 더욱 고개를 들고 세상의 굴복을 강요합니다. 전능하신 주여 깨시고 일어나시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을 고치시옵소서. 악이 만연할 때는 언제나 심판하셨던 주님, 이제 손을 들어 세상을 잠잠케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방에 평안이 있게 하옵소서.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단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염려와 걱정들을 주께 맡기며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우리 삶의 안녕과 평안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과 함께 하시고 이 예배에 오셔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을 부르십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제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성령의 임재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저 유명한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 한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 전도함으로 그 여인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의 첫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 담긴 진리가 무엇일까? 함께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로 통과하여 가셨습니다. 지형적으로 보면 당연한 행로입니다. 당시 팔레스틴은 세 지역으로 분할되어 있었습니다. 북단에는 갈릴리, 남쪽에는 유대, 그 가운데에 사마리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는 길이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둘 사이의 관계가 대단히 적대적이어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요단강 동쪽으로 건너가서 북으로 올라가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로 갔던 것입니다. 거리가 약 2배나 더 먼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행로가 아닌 사마리아를 직통하여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이 행로는 아주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정이었습니다. 둘 사이는 역사적으로 아주 복잡하고 아픈 사연을 갖고 있습니다. 본래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이 되었을 때 둘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북왕국은 초대왕 여로보암에 의하여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단과 베델에 두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백성들에게 섬기기를 강요했습니다. 그때부터 북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은 크게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북왕국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아수르 사람들이 이주에 와서 정착하게 되어 이주민들이 이스라엘과 섞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북왕국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지역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차차 혼혈 쪽이 주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남유다도 죄악이 점점 만연하여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여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후에 귀환하여 예루살렘을 재건합니다. 이때 사마리아 사람들도 성전 재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유다 사람들에게 요청을 하지만 이미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훼손된 사마리아 사람들의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둘 사이는 회복될 수 없는 사이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몇 가지 이유가 더 있긴 하지만 이런 이유가 유대와 사마리아 사람 사이에 상종도 하지 않는 적대 관계를 이루게 된 배경입니다. 따라서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지나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대형 사건이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예수님의 숨겨진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의도적인 여정에 아주 귀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은 어떤 장벽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담을 허시기 위함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허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쌓여진 벽을 허물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처럼 복음에는 장벽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장벽도 복음을 제한하여 가두어 둘 수가 없습니다. 이 제한 없는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이 화평하게 되어지고 그 복음이 예수 안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가 되어지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담을 허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울타리를 부수어 버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공생애 중에 하신 일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공동체와 지도자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다시 담을 쌓고 울타리를 튼튼히 세워갑니다.
유대인들이 했던 그 일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학자들, 사내들인 공회원들, 바리새인들이 했던 그 일을 바로 교회와 성직자들과 성도들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끼리끼리 모여 당을 짓고 담을 만듭니다. 서로를 구별하고 우리는 너희와 다르다고 스스로 바리새하고 담을 높이 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담을 허시고 땅끝까지 나가라고 하셨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셨는데 다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오늘의 교회들은 담을 쌓는 담쟁이들, 울타리를 튼튼히 만드는 울타리 수리공이 되려고 안달을 합니다. 개탄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담 쌓는 자들이 있다면 온 힘을 다하여 그들과 다투고 쟁론하며 그 담을 무너뜨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장벽이 없습니다. 복음은 모든 장벽을 무너뜨렸습니다. 담을 넘여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전해졌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수처럼 지내는 사이였고 둘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높은 장벽이 있었지만 복음이 그들을 하나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복음의 위력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 높은 벽을 사마리아 한 복판인 수가성에서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만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담을 쌓는 담쟁이가 되고 울타리를 만드는 울타리 공이 되어진다면 결코 그를 예수 믿는 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만일 복음을 전한다는 목회자들이 그 짓을 한다면 그는 복음을 이해하고 있지 못한 자입니다. 예수님과 복음은 담을 허시고 하나 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는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담을 허는 일에 온 힘을 다하고 하나 되게 하는 일에는 신명을 다하고 하나 됨은 힘써 지켜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가성에서 나온 여인들은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유대인이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고 되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신을 3인칭 화법으로 표현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느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 말씀은 기독교 인문의 대명제입니다. 내가 만일 알았더라면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기만 하면 예수께로 나올 것이고 믿고 구원을 받을 텐데 모르는 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안다면 사람들은 예수를 찾을 것입니다. 그가 우리 인생의 숱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분명 예수를 찾을 것입니다. 만일 예수가 사람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것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모두가 예수께로 나올 것입니다. 예수가 인생의 답이요 근원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분께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사람들이 왜 그분 앞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고 그가 하나님이신 줄 모르기에 예수 앞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의 답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늘 예수 안에서 그를 의지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전하며 살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더 깊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속에 좋은 대로 살아간다면 어떤 경우도 우리는 전능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저 한낱 무늬만 신자일 뿐이고 성전들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유사 그리스도인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4장 6절을 보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지식이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말씀, 즉 성경의 지식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백성들이 복을 받고 나라는 강한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 지식에서 떠났을 때 우상을 섬겼으며 그 결과 그들은 고난을 당했으며 나라는 망했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위 스스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신을 부인합니다. 세상 지식으로 가득 찬 자들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자들은 자신이 신을 부인하는 것을 프라우드하게까지 생각합니다. 신을 부인해야 더 두드러지는 지성인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못 박아 증거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어 우리의 생을 주관하시고 놀랍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삼천병을 고치려고 1달러를 들고 하나님을 찾아다닌 소년이 있었습니다. 20세기 초 미국 서부의 작은 도시에서 일어났던 실화입니다. 어느 날 10살 정도의 남자아이가 1달러를 손에 쥐고 거리에 있는 상점마다 들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하나님을 파시나요? 가게 주인들은 안 판다고 말하거나 이 아이가 장사를 방해한다고 생각해서 매몰차게 내쫓기도 했습니다. 해가 점점 지고 있었지만 아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69번째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하나님을 파시나요? 가게 주인은 60이 넘은 머리가 하얀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하나님은 사서 무엇하려고 그러니? 자신에게 제대로 말을 걸어주는 사람을 처음 본 아이는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고 자신의 사연을 노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오래전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삼촌이 돌봐주고 있는데 얼마 전 삼촌마저 건축 현장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 현재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삼촌을 치료하던 의사가 아이에게 삼촌을 구해줄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이는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라는 것이 정말 신기한 물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천진한 아이는 의사에게 제가 하나님을 사와서 삼촌에게 먹일게요. 그러면 꼭 나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이의 말을 들은 노인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돈은 얼마나 갖고 있니? 아이는 다들 대답했습니다. 1달러요. 마침 잘 됐구나. 하나님은 딱 1달러거든. 노인은 아이의 돈을 받아 선반에 있던 하나님의 키스라는 음료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여기 있단다. 얘야, 이 하나님을 마시면 삼촌이 금방 나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기뻐하며 음료수를 품에 안고 쏜살같이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병실에 들어가자마자 아이는 자랑스럽게 소리쳤습니다. 삼촌, 제가 하나님을 사왔어요. 이제 곧 나으실 거예요. 다음 날 세계에서 최고의 의료 전문가들이 전용기를 타고 이 작은 도시에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삼촌이 있는 병원으로 달려와 삼촌의 상태를 진찰했습니다. 아이의 삼촌은 정말로 병이 금방 낫게 되었습니다. 삼촌은 태어날 때 천문학적인 병원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어떤 억만장자 노인이 이미 비용을 전부 냈다고 말했습니다. 삼촌을 진찰한 의료진도 이 노인이 고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삼촌이 나중에야
아이가 마지막으로 들린 가게 주인이 억만장자 노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노인은 할 일이 없을 때 가게에서 적적한 시간을 보내곤 했던 것입니다. 감격한 삼촌은 아이와 함께 노인의 가게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여행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가게 점원은 이들에게 이번 도움을 마음에 크게 담아두지 말라는 말과 함께 노인이 쓴 편지를 전했습니다. 삼촌은 그 자리에서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젊은이, 내게 고마워할 필요 없네. 사실 모든 비용은 자네 조카가 다 낸 것이니 말일세. 자네에게 이런 기특한 조카가 있다는 것이 정말로 행운이라는 걸 말해주고 싶네. 자네를 위해서 1달러를 쥐고 온 거리를 누비며 하나님을 찾아다녔으니 말이야. 하나님에게 감사하게 자네를 살린 건 그분이니 말일세.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고치시고 낫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며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이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살아계신 이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새기고 이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 50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제사자들이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든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든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더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든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든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이제 준비하신 헌금을 다 드리시겠습니다. 그리고 드리신 헌금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성전을 사모하며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물리치지 마옵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성경에 언약하신 대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우시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시고 감사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일생 동안 감사 거리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며 과부의 두 랩돈처럼 정성을 다하여 주일 연보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닿고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회복과 치유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경건하게 준비하며 살아가는 기간입니다. 날마다 촛불을 밝히며 신랑 기다리듯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우리 교회 구역회가 있습니다. 임원들은 시간을 비워두고 모두 참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예배 참여하시지 못하고 집에서 영상 예배로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별도로 녹화를 해서 드립니다. 가정에 전송되어졌을 때에 정해진 시간에 꼭 예배를 드리시고 드려진 헌금을 메일로 보내주시면 주보에 영수해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222장을 부르시고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구속의 은혜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시려고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